시편 1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 885페이지. 시편 110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시편 110장은 다윗의 시인데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그 처음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소돔 고모라 성을 점령했던 그 네 왕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쳐부수고 그리고 잡혀갔던 롯과 그 가족들 또 모든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 그 물품들을 전부 뺏어가지고 다시 그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그 살렘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그 승리를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날 때까지는 하늘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기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제사장 만난 후에 얼마 안 가서 그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아 너 참 수고했다. 백성들은 나한테 보내고 그 취한 모든 물품들 보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금방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칭호를 인용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너의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제사는 실로라기 한 마리도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런 담대한 그런 신앙과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거기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이 방불하다는 말은 흡사하다,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영원한, 시작도 없고 태초부터 계신 분,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그 우리 주님의 모형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런 귀한 하나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마지막 이 땅을 어떻게 종결하실 것인가? 우리 인생의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한 장의 짧은 절이지만은 온 우주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여기 모든 것이 다 압축돼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 다윗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그 당시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이 너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시편 110장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럼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으니 어떻게 누가 더 높은 것이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암시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다윗은 내 자손으로 다윗의 내 혈통 가운데서 나오지만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22장에 보면 다윗이 주님이 고난 어떻게 받으실 걸, 자기 속옷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참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릴 그 주님의 그런 모습을,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죄를 구속해 줄 그 메시아 주님에 대한 고난, 죽음,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실 것까지 그 다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참 귀한 것은 여기 보니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메시아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죠.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 내 우편은 누구 우편입니까? 예? 하나님 우편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자,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까지도 다윗은 성령으로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다윗이 이런 내 우편에 앉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걸로 끝나면은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어떤 여러분과 저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 저와 심령 속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전적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확증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내가 뭔가 변화돼서 내가 좀 깨끗해져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나아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났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오셔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다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로 타락된 인류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보면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한 번 그냥 제사 드리고 다 끝냈습니까?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까? 개인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양을 끌고 죄만 지으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그 양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에 가서 안수하고 그 피를 내가 지은 죄 없는 그 양, 염소 거기에 다 안수를 하면은 죄가 그걸로 옮겨가서 그걸 칼로 잡습니다. 죽여요. 그런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장소,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자, 그걸 매일 그 죄 생각날 때마다, 성령이 깨우침 줄 때마다, 양심의 가책 받을 때마다, 그 가서 그 피 흘리고 또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죄 지은 게 생각나면 뭐예요? 또 짐승 가지고 가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는 뭐예요? 정월 14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이죠. 모이면은 그때 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1년 동안 지은 죄, 그때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매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몽땅 이제 그 아사셀 양,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그 양의 그 소, 거기에다 안수해가지고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법을요. 1년 동안 너희 모든 지은 죄를 그 모두 그 대제사장이
그 안수할 때 그 죄가 다 죄 없는 그 아사셀 양에게로 옮겨갑니다. 대표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로 그 안수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 모든 죄가 가서 아사셀 양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잡아 죽여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 염소를 그 죄를 거기다 다 새까만 죄들을 전부 적어서 거기다 지워가지고 무인지경으로 광야에, 끝없는 광야로 가다가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 사망에 짐승에 잡혀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오셔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년마다 매일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예.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생이 될 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매년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서 피를 수없이 많은 제물들, 염소들, 양들, 비둘기들, 예? 그 황소들 피를 흘려야 됐지만은 그런데도 매일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은 뭐예요? 그걸 거치지 못해요. 다시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오면 뭐예요? 에? 회개를 매일매일 해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뭐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부족한 죄인은 부족한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 아직 안 됐어, 완전히. 완전한 죄인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인이로구나 하면은 뭐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 피를 깨닫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단번에 끝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죄를 위해서 다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왜 앉으셨냐? 이제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 끝내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우리 그 앞에 10장 넘어가셔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담은 누구의 몸에, 아까 아사셀 양에게 전부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옮겨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 모든 죄, 모든 태어날 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혼자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완전히 그 죄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열렸어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 죄의 몸이 되셔서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시대는 뭐냐?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지금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고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들기는데 여기서 말이죠. 쾅쾅 두들기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주야 삼창하고 만세 삼창하듯이 삼창하고 외치고 그러면 주님 소리 안 들려요. 조용히 겸손히 주님의 음성, 이 말씀에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2000년 흘린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양심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죄를 이미 내 죄를 없애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린 제사장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온전한 참 믿음, 내가 애쓰는 믿음이 아니고 완성된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까 보면 이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랬죠.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구약 시대에는 이 멜기세덱 반차가 아니고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됐습니까? 누구의 반열? 아론의 반열이에요. 그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서
아론, 부르심 받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 그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릴 때 뭘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죠.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건 가려진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 이 아론의 반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럼 멜기세덱 반차를 왜 이 쫓는 제사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같은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신약 359페이지입니다.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그 16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지킬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이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내 모습, 내 자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개는 아까 한 번이라고 그랬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회개에 따르는 회개의 영이, 생명이 내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속에 나오는 어떤, 이제 내가 범죄한 죄보다도 나 자체를 보게 돼요. 예수가 와야만, 빛이 와야만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이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 다음엔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 삶의 시작부터 이제는 자백, 또 죄를 자백하고, 내 모습, 내 자체가 어떤 모습인가,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걸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걸 참 모르다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오면은 내 안에 한 다른 힘이, 법이 있구나. 이 속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주님이 회개할 때 한면으로는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데, 한면으로는 그 회개한 사람에게 누구의 생명이 오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오셨는데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신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오늘 여기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온 전체가 다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천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하늘을 오를 듯이 막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또 한참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내 옛 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 육의 마음, 아담의 마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이게 혼합돼 있어가지고 내가 참 주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이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지적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잖아요. 가지에 비유있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지가 혼자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 읽을 때 상당히 좀 거슬렸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이 자꾸 그 말씀을 지적을 해줘요. 그 어떤 때 내가 주님 뜻에 순종이 돼서 주님 피가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또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고 막 기뻐요.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근데 실제 생활 속에 나가다 보면은 이 가족들부터 이게 문제가 이 전도를 좀 하고 뭘 좀 착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그러고 막 그러고 막 핍박을 하니까 이 속에서 저절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는데도 막 핍박을 하고 어떤 데는 막 거절하니까 이 속에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또 이 속에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낙심이 돼버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 안에 하여튼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코가 막 좀 얼마 전까지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해야지 힘이 나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환경이 맞고 막 이런 어떤 좌절이 되고 하니까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서 석자 빠진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막 납작해져요. 그래가지고 시편만이 그때 읽었어요. 주여 내 원수의 압제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나이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미살산에서 시냇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픕니까? 속자 눈물 흘리면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또 원위치 해가지고서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많은 몇 년 동안 그런 훈련 속에서 제가 주님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는 내 가장 가까운 영혼도 내가 건질 수가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부패한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번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수요 예배 때마다 나가면은 묵상하고 이제 있으면은 저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대로 누구든지 기도하십시오. 꼭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해당 안 돼. 그리고 있으면은 벌써 보면 내가 일어서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벌써 아까 우리 저 집사님 막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왜 흘리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슬픈 일도 없어요. 무슨 집안에 무슨 일도 난 게 아니야. 그런데 단지 하나 뭐냐면 그 흘리면서 내 추한 모습, 내 더러운 모습을 성령이 자꾸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 이게 악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것인지 그걸 이사야가 말이죠. 그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빛이 영광이 비치니까 뭐예요? 화로다.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널 누굴 화를 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여 내 존재 망하게 됐다. 이런 참 성령의 빛이 거듭난 증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삶을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올바로 비치면은 내 본질, 내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경도 이용하시죠. 용서 못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게 참 시어머니 만나게 하고, 이런 그 어떤 병을, 어떤 실패를 보내줘서, 내가 왜 이런 환경,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그 종국, 그 성령의 빛이 내 속 비추는 건 내 본질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거 참, 이런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정말 나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는지 하는 죽음의 의미가 실제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닫고 내 안에 실제화될 때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이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그 본문에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여기 보니까 2절입니다. 시편 1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주님이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뭘 자꾸 약속하셨습니까? 야, 내가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은 누가 오시지 않아요? 보혜사 성신이 오시질 않는다. 그럼 내가 가면 예수님 간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시리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시리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왕국,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인데 바로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땐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는 뭐가 탄생이 됐어요? 이 땅에 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삼성 어디 왔어요?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이 왕들, 이 선자들만 받은 성령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의 홀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땅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만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 지금 이 땅에 원수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사실은 사탄이 왕인 것 같지만은 온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주님의 모형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이름은 껍데기로는 바로 왕의 임금이지만은 실제 실권자는 누구예요? 그 양식을 얻으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로 가야 돼요. 그 땅의 총리 되시는 요셉인 것처럼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원수 중에 사탄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과 저의 몸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오늘 이 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날이냐? 오늘 이 교회에 창설된 이 시대는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주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영이시죠. 저는 영이시니 주 영이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이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영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속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다스리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하나 믿어지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저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면 모든 사망의 그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죽음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히 다스리시 그 권능, 주님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던 주님은 이제 그 몸을 깨뜨리시고 오병이어를 깨뜨려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깨뜨리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미랄이었던 속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 성분이 누구에게 다 들어갔습니까? 많은 아들들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들이라, 아기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한 분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분, 유일무이 한 분이세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그분 홀로 계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의 세계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가 타락했죠. 사탄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자연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러는 분이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유일한 그분만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다 치우쳐 죄인인데 이분만이 흠 없는 죄 없는 분이셨어요. 그 죄 없는 그 한 분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한날에 미리셨던 그분이 그 많은 미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미랄로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미랄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면 죽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생명이 그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음 깨닫고 거듭났다 그러지만은 사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 모든 죄인들 인류가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만유 온 우주가 예수 안에 죽고 부활해버렸습니다. 완성돼 버렸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과 저는 듣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이 말씀을 좀 듣고 부지런히 이 말씀 사모하고 이걸 말씀 붙들고 그리고 좀 교제를 하고 통해서 먼저 깨닫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말씀 진리가 빛이 비춰오면은 이런 그걸 깨달을 때 죄인이로구나. 이런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없어져 버렸네. 이제 의인이네. 이런 내 속에 죄질, 본질, 이것도 옛사람도 죽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살려주는 영이 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한 몸이 한 영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한 말씀이셨던 분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이 한 몸이 되셔서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그분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장소에만 국한되고 그 주 30년, 33년 동안만 거기 사실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온 땅의 일곱 영의 일곱 눈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세계 곳곳에 주님 믿는 심령들 속에는 그분이 어느 누구의 속에도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오신 다음에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주님은 성령은 이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그런 영이 되신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내가 누굴 사랑하고 누굴 이제 용서하고
야, 내가 이제는 어떤 일에 참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내가 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가족들의 구원도 염려만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누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의 실제예요. 복음의 실제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은 오직 부활의 성령뿐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뭐 조그만 외적인 은사도 물론 있어요. 뭐 겉에 어떤 현상들,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것들은 과연 유다도 했어요.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행하고 능력 행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것 일시적인 것 그걸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주시는 일이 성령의 가장 유일한 십자가의 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먼저 뭘 했냐 뭘 이런 은사 받은 그건 나중 일이에요. 오늘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질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신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계시느냐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인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집이 새느냐 안 새느냐 그 새는 것 그건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고쳐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주인이 오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가 내 생명이 되면은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건 어디서 옵니까?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도 매일매일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의 롯과 롯의 가족들, 롯과 그의 가족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으시면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족 구원도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죽고 또 죽어서 계속 바뀌지만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은 뭐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고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은 한번 붙들어도 뭐예요? 그 돌뿌리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나버려 넘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듬직한 손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돌뿌리에 탁 부딪혀 넘어져도 뭐예요? 대롱대롱 좀 매달려서 힘은 들겠지만 안 넘어져요.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뺏을 세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영원한 손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신랑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재림의 소망을 갖게 돼요. 예, 휴거의 영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는 것처럼 점점 주님의 세계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내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런 머리를 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 성령이 충만해도 뭐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한 분이시지만 먼 거리를 가다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 앉으신 것도 아니고 털바닥 원문에 보니까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목이 마르다. 피곤하셨어요. 오늘 어떤 바울처럼 가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큰을 깨닫기 위한 몸에 가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몸이 온전한 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완전히 주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는 영광의 몸으로, 구속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최고 소망입니다. 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면은 이런 데는 이 세상 이게 참 지겨워. 이게 뭘 얻을 게 없잖아요. 맨날 그 주는 거 환난, 근심, 염려, 뭘 얻을 게? 그래서 후벼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도다. 그랜드 캐년에 우리 청년들 갔다 와, 와, 막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좋구나. 한 두세 번만 더 가봐요. 아이고, 우리 전모사님들 말씀한 대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나. 뭘 눈에 한번 봐도, 어떤 것이 한번 먹어도, 줄어도 차지하지 않는도다. 이 땅에서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의 참 소망은 영원한 영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 이 구원의 경륜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참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사가, 성령의 생명이, 거듭남이, 거룩하게 하심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삶령 속에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더운 날씨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늘 저희들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구원과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이슬처럼 우리 심령에 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상한 심령들,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상처받은
모든 참 슬픔과 고통과 모든 수고 속에 있는 심령들 주님의 은혜로 쉼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죄사함을 누리며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슬픔을 당한 또 가족들, 여러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며 오히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영광이 시작되는 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